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단일 예언인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 마음이 없다 하시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16장을 9월 둘째 주부터 살펴봤는데요. 앞에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진 한 여자 아기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죽어가는 아기를 구조하여 키운, 그래서 성인이 된 그 여인과 결혼한 한 남자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화로 옷 입혔고 예루살렘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서 곧 죽을 처지에 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마땅한 반응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루살렘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했던 일은 음란을 많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행위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했던 일은 우상과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고스란히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에스겔 16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가증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실감하게 하겠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가 다시는 가증한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멸시하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자신이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실감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한 일은 에스겔 16장 59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행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보통은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이제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식으로 맺었다고 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 언약의 행사를 체결한 거죠.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그 짐승을 함께 먹는 의식을 거칩니다. 하나였던 짐승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 체결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에 필적하는 언약 체결 행사를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이 저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다시 또 고백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고 지킬 테니까 당신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홀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7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다시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또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 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둘 사이를 지나가는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키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맹세가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지경에 빠집니다. 모든 말씀 중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여긴 것만 지킨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불편한 것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도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다른 신들과 같은 종류로 대하는 것은 여호와를 여호와가 아닌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되는 합당한 보응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은혜를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였으니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비참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는 비참한 상태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태어난 우리는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앞에서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60절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는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는 범죄로 인해서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피투성이를 다시 품에 안으십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해주신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릴 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에스겔 1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그래도 사랑으로 보십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와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삼으십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가 나의 배우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유효 기간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이 언약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언약은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상태에 수시로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쏟기로 작정하신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내 온 마음으로 섬겨야 될,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허상, 나를 받들고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들을 무수히 저지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최고의 만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 가시는 분. 어떤 아이는 하나님은 내가 재미있나 없나를 지켜봤다가 재미있으려고만 하면은 방해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을 못 얻게 하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방해하십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만족을 방해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 그것을 방해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도무지 보질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려고 하시다 보니 그 최고의 기쁨에 방해되는 어떤 무엇이든 제거해 버리려고 하실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아닌 무언가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도무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망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에스겔 16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앞에서 하나님은 너의 형은 사마리아, 너의 아우는 소돔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은 부류고 너는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에게 딸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딸은 비유적으로 거주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지위를 회복시키실 때 사마리아와 소돔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도 회복시키시는데 그때에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다고 하신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루살렘의 딸로 주십니다. 내가 저들보다 선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시게 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딸로 붙여주십니다. 왕후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내가 사마리아나 소돔의 딸로 들어갔지. 사마리아와 소돔이 내 딸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게끔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워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와 소돔을 자기 딸로 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나보다 악하다고 여겨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보며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든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62절, 63절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겸손히 낮아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부끄러워할 일인가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배반해도 내가 너희를 징계할 뿐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찾고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잠겨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가증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실감하게 하시려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토록 소중한 은혜를 내가 멸시했구나, 내가 하찮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 더 깊은 부끄러운 것, 더 깊은 탄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값주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양육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